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면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 제목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스길의 뜻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각 주에 있는 대로 교훈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이 32편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이 부분을 주목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복이 있도다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 자, 그 사람은 복되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복되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죄를 덜 지은 사람, 이 사람이 복되고 훌륭한 자다, 이 사람을 교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가 복되다가 아니고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 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본성상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자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 2절 다시 보시면 죄 용서를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리워졌다. 죄가 없어졌다, 사라졌다가 아니고 죄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눈 덮듯이 덮어서 가리워졌다. 정죄를 당해야 마땅한데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정죄하지 않는 은혜를 받은 죄인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야말로 정말로 복받은 자임을 알아야 한다. 다윗은 이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성찬식을 오늘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를 믿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자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길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나아가지 않는 자를 비교해서 대조합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리고 있죠. 한번 보시면요, 3절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 자복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대조합니다. 3절 다시 보셔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주저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할 때 결과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종일 신음합니다. 뼈가 쇠할 정도로 쇠잔해진다. 여러분, 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신체 부위를 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뼈가 쇠할 정도로, 뼛속 깊이 아픔을 느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이 죄악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탈진하고 메마르게 된다라고 묘사합니다. 죄인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겠죠. 반면에 그 입을 열지 않은 자리에서 벗어나 입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는 자는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는 자, 자신의 죄를 아뢰는 자,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내어놓는 자, 곧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여기 나온 동사들 한번 주목해 보시죠. 하나님께 내 허물을 자복한다. 주님께 내 죄를 아뢰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아까 1, 2절에 있던 표현을 가지고 오면은 사함을 받게 된다. 죄가 가리워진다.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회개하는 자, 입을 닫지 않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자복하고 엎드릴 때 그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사함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나의 약함을 발견할 때 이것을 거부하고 침묵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입을 열어 아뢰는, 자복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신다. 하나님이 짓눌러서 내가 쇠한다, 마르게 됐다, 죄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낭망되고 어렵고 침묵으로 인해 곤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를 누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괴롭히고 짓누르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죄악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나에게 밤낮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힘겹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입을 닫은 자리에서 벗어나 입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자복하도록, 그래서 용서함을 받게 되도록 주의 손이 주야로 내게 누르시고 일하신다.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재촉하신다.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의 그 누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아가겠다. 자복하겠다. 아랜다. 이런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 상황과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밤낮으로 누르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을 더 찾도록, 더 구하게 하는 과정, 은혜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나를 누르는 그 고통 가운데 괴롭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께 은혜 얻도록 자유케 하는 그 손길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6절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복인지, 내가 복받은 자인지를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만날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만한 때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예배할 만한 찬스다.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오늘 복된 주일이다. 성찬 예식이 있다. 은혜 받는 기회다. 어찌하든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내게 밀어닥친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7절에 주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구원의 노래로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찬양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너를 주목한다. 너를 훈계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고 나를 신뢰하며 내 훈계를 믿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과 노새를 묘사하는 보면 무지한 말,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 입에 재갈을 물려 단속해야만 되는, 통제되는 그런 말과 노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교훈을 따라 나아가는 자.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의지대로 나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자,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의 삶, 또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복된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두름을 받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님 기회를 쫓아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예배,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찬식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용서받은 귀한 사랑받은 은혜 입은 것들을 기억하며 마땅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